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2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2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21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그 근교의 장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들을 이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일리가 다소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다같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부장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는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좋은 밭을 허락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2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증언하시는 사도 바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확장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1차에서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가시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사도께서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셔서 복음 전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셨습니다.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두 번이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각오하여서 있다. 이렇게 자신의 각오와 다짐을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 그리스도인의 형제들과 장로들의 환영을 받으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7절부터 이렇게 다시 본문을 잡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보기에는 1장 1절부터 26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보는 게 좋아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17절부터 22장 29절까지로 보는 것이 그 문맥에 더 맞고, 그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바가 정확하게 잘 드러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오늘 17절부터 다시 이렇게 본문을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매이게 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그 선교 보고를 하신 후에 그 유대인들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결례를 행함으로 자신도 율법을 지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래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그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자 천부장은 급히 군인들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그 무리들에게서 건져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내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그 변론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채찍질을 하면서 심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하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여 할례와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서 4명의 서원한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또 할례를 행하는 이런 일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화목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사도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이런 일에 대해서 그것을 크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것을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서신서들을 보시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율법을 지키시기도 하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율법을 안 지키시기도 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사도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이 초점에 맞춰서 유대인들의 대상에 맞춰서는 유대인들을 맞게, 이방인들을 대상에서는 이방인들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있는 유대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려고 하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결의식을 행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식을 행하시고 이제 그것을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제 이 신고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보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니고 4명의 형제들과 같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과 함께 성전에 있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지금 오순절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다른 말로는 곧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본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천하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백성들을 선동하기를,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 바울은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 자라 이렇게 지금 외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무리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에 예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만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고 함께 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함께 있는 자들이 이 성전에 들어온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아주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거룩한 간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에 서는 곳과 제사장이 서는 곳, 그리고 백성이 서는 곳, 서로의 간격이 지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부정한 이방인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지금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이 지금 이 성전에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울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보시게 되면 이제 막 치고 지금 구타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끌어낸다는 지금 사실입니다. 근데 이 지금 큰 소동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소문이 군대에 있는 천부장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로마에서 보낸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왜 주둔을 했냐? 이 유대인들이 또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지금 신성시해 가지고 왕으로 신으로서 어떻게 추앙하고 있었던 이 배경에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이 지금 세상에 대항하거나 지금 이들에 대해서 지금 잘 따르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는 곳이 지금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있었는데 성전 앞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하는 소식을 듣자 급히 백부장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끌려와서 맡고 있는 바울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소식을 생각하고 일단 이 사람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바울을 지금 때리고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죽이려고 하느냐, 이 소식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물었겠죠. 그렇지만 무리가 서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 거 했는가? 지금 바울이 했던 어떤 죄목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했겠죠. 분명히 지금 여기 본문 전에서는 3가지로 또 오해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하니 난장판이 됐겠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이 진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일단은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했습니다. 백성들의 무리는 이 영내로 데려가는 이 사도 바울을 또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죽이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따라갑니다. 이런 상황은 또 이전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도 백성들이 이방인의 관원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따라갔던 사건과도 지금 비슷한 이 일들이 여기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과 같이 여기서도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이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 이 장면이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총독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고 할 때 바울 사도께서는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말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서로 말이 통하죠. 그래서 헬라말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애굽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 소요 사태와 반란들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너도 이런 사람이 아니냐 지금 하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소읍 사람이 아니고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곳의 시민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니 그들에게 이 지금 무리들에게 나에 대한 무죄함을 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소명할 기회를 달라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것을 허락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변론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일이 이제 22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사도께서 변론하신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과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부분은 사도께서 이전에는 사도가 아니셨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을 내용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 중에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께서 지금 증언을 하시는데요. 사도께서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다니시면서 증언하셨던 것은 선교사로서의 복음 전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용도로서의 증언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이 무리들에게 하는 증언은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계속 이제 사도행전 끝장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공회 앞에서 왕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시는 이 증언들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인 부분은 큰 단락에서 맞지만 정확하게 하면 법정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론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오늘 이 변론하는 부분들은 사도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분들은 사도행전 이미 9장에서 함께 한번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차이점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 가시냐면요. 9장은 선교의 대상이 확장되어가는 문맥에서 사도께서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22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상들의 약속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사도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9장은 살기가 등등한 사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꺾으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렇지만 22장은 조상들의 하나님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을 지금 증언합니다. 9장은 또 아나니아를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2장은 아나니아 사도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후에 사도의 직무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고 22장은 사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들도 지금 이 유대인의 그 배경, 율법의 배경에서 세례하는 이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오늘 사도께서 증언하신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사도 바울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형들아 하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이죠. 그래서 사도께서 바울이 지금 자신들의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당연히 좀 더 쉽게 잘 들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조용히 하고 이 사도께서 하시는 변론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사도께서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인가? 유대인이다. 유대인인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성에서 자라났던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교육 환경에서 자랐는가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당시 최고로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분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문화 아래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훈련과 교훈을 내가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출신 성분을 얘기합니다. 아주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 율법을 내가 다 지키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처럼 이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심지어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너희들과 같이 내가 이런 일을 지금 했던 사람이다.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여기 있는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다. 내가 했던 일들을 이 사람들이 더 잘한다. 이렇게 지금 자신들이 사도께서 이 지금 무리들과 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6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사도께서 들었던 내용을 거기서 자세히 설명하시죠. 베드로 사도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증언을 하셨던 것과 같이 사도께서도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을 하십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비춰져서 쓰러져서 엎드렸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이 음성을 들었다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묻죠.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주님께서는 대답하시길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빛이 비추어서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 빛을 함께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바울이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여쭸더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일러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절과 2절과 26절에 이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나니아를 만난 얘기죠. 여기서도 아나니아를 만나 설명할 때도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며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어떤 특별한 이단자가 아니고 당신들과 같은 배경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내게 말을 하기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그가 나를 세례 주어서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는 이제 그 황홀 중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은 부분들이죠. 그 후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들은 네가 대해서 증언한 말을 듣지 않으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다 합니다. 사도께서 그래서 주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었고 각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했던 사람인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이처럼 제가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것들을 그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변화돼서 주님을 증언하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믿지 않을까요? 라고 지금 자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있었죠. 주님의 증인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피 흘리고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데 있어서 그 일에 어떻게 보면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셨죠. 그래서 그때 그 일을 찬성을 했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왜 돌을 던지냐면은 죽은 사람 시체와 가까이 있으면 같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에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죠. 이 겉옷을 맡아줬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했었었는데 그런 내가 이제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니 그러니 변화된 나를 통해서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는 말을 그들이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을 죽였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왕이시고 이 땅에 어떻게 메시아로서 오셨음을 확실한 증거로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증언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예루살렘에서 증언하지 말고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방을 전도하는 사도로서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들에게 증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사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법정 앞에서 그들에게 지금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시는 설교이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전에는 지금 그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전에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대상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고,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됩니까? 거기 출신이셨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지금 오늘 내용입니다. 이 사도께서 이 말을 다 증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나지 않았죠. 더 하실 내용이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듣다가 유대인들의 반응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다 끝까지 듣지도 못하고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애통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참담한 일이 있을 때는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하는 일들과 같이 이들이 옷을 벗어 던지면서 공중에 날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선지자를 유대인들에게 보내셨는데 자기들이 지금 이들이 끝났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시끄럽고 지금 다시 혼잡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 라고 이렇게 떠들자 천부장이 다시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더 변론하라고 기회를 줬더니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지금 문제가 커지는 것 같으니까 문제가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심원하라 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근데 사도께서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시죠.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어떻게 죄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채찍질하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놀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돈을 주고 샀는데 나는 처음부터 거기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클래스가 다르죠. 클래스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죄를 정하지도 않고 하는 것은, 이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현재로 치면은 가장 파워풀한 나라, 미국의 시민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어디 있더라도 그 사람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전 국력을 다 투자하면서 살려내고 하는 것과 같이 지금 이 로마 시민권도 그와 같은 지금 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 앞에서 그 재판을 받을 권한을 있는데 그 일을 생략하고 지금 죄인으로 인정을 해버리고 한다는 것은 지금 엄청난 로마법에 지금 접촉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도께서는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부장이 사도께서 로마 시민권을 얘기하고 그러니 그 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은 이제 공회로 법정 앞에 세워서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화해하려고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폈던 내용과 연결이 됐습니다. 17절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앞에 지금 찾아와서 예루살렘 공의한테 본인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증언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받고 있는, 왜냐하면 본인도 그 집에 있는 출신 사람들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어디 뭐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함께 믿음의 형제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 안에서 같이 그 율법을 지켰던 그 믿음의 형제들을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사도 바울을 아는 아시아에서 왔던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미 이방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뭐합니까? 유대인 사도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사람들로도 같은 무리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도 많이 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여기 있네 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지난 시간부터 봤던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성령께서 사도께서 매이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박, 그냥 매이는 정도가 아니죠. 구타를 당하시고 엄청난 비난과 또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명을,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되게 그 일을 행하려고 하신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들을 증거하셨을까요? 자기 자신이 예이지 않습니까? 아까 그 17절 이하에서 지금 주님에게 그 황홀중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이렇게 돌이켰던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이 지금 가장 앞장서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 지금 돌이켜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면 나의 형제들인 믿음의 형제들인 이 유대인들이 이 나의 말을 내 상황들을 듣고 돌이켜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을 줄로 알고 이 증언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이 또 이미 그들은 한번 거절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을 거절한 것과 같이 오늘은 이 예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사도 바울도 여기서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여기서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 사람인 천부장을 보내셔서 그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통하여 건져주셨습니다. 천부장이 아마 여기서 조금만 늦었더라면 계속된 폭행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아마 여기서 죽게 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천부장을 신속하게 그곳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그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도 와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증언하는 이 일을 지금 하시려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도께서 하신 이 일이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가 증언했던 다짐했던 것 같이 이 믿음으로 지금 나아갔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그래서 지키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지키셨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에까지 가시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왕들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듣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왕이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권세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두 번 반복이 됐습니다. 한 번 살려주셨고 증언을 함을 통해서도 또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바울을 살리셨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이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주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핍박하는 권세가 있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방해하거나 이 거절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수없이 지금 모든 성경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셨던 부분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지키시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 뒤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뜻대로 로마에 도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이 복음을 통해서 천하 만국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전파되어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신 것과 같이 이 권세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교회와 함께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그 역사의 종말에 이르도록까지 그 일을 함께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우리가 이 상에서 오늘 또 앉았습니다. 매일 먹고 마시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만찬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는 예전과 같이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죄의 권세에 매려서 율법의 아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말고 이제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모든 하늘에 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 믿음에 다짐하는 언약 식사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이 이 교제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세자들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형제자매님,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그럼에도 연약하고 불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 자기 아상과 어떤 부분들을 내려놓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떻게 보면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오늘 하셨습니까? 그 형제들을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품고 해야 되는 것이, 섬기며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비유를 비추기 위해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같은 느낌으로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제가 이 형제의 연약한 모습, 이걸 안 해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유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행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언약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행하셨을 때, 끝까지 충성으로 하셨을 때 약속해 주셨던 그 상급과 영광을 받으시는 충성된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일깨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가는 길이 매임이 있고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끝까지 충성으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하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품고 끝까지 이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안히 지키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천하 모든 만민을 돌이키시고 완성시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수하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